제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을 받고 한 주 동안 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행하고 가는 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학업에도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을 깨는 신나는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박수 치며 찬양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춤을 추며 그대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런 예배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쉬면서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난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한 주간 생각한 것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을 말씀 통해서 바르고 얼마나 정직하게 이번 한 주 또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2월이 거의 끝나가는 가운데 모두 건강 조심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여에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물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홍솔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공항이나 어떤 중요한 시설을 방문할 때 가방을 엑스레이에 찍어본 적이 다들 있나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짐들을 엑스레이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밀스럽게 물건을 가방 깊숙이에 꽁꽁 숨겨놓아도 이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그 안이 훤히 다 들여 보이기 마련입니다. 엑스레이 앞에 감출 수 있는 물건이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겨울에 롱패딩을 두껍게 입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꽁꽁
감싸어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묘한 말로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139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 아내의 이름은 바로 삽비라입니다. 자,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는 몇몇의 성도들이 자신의 집이나 밭과 같은 소유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선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섬김과 사랑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귀한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성도 중에 오늘의 남편인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 역시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아나니아도 앞서 사람들의 선행에 감동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성을 둘 수 없고 다만 자발적인 섬김으로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막상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보니까 그 값이 상당합니다. 이 전부를 교회에 내자니 왠지 모르게 아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그 값 중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남는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그 중에 반만 드려도 그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여전히 대단한 것입니다. 헌금이나 헌물은 이렇게 강요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양을 얼마나 내냐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내라고 억지로 끌거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헌금에 드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앞에 드리기는 하되 얼마를 감추어 두고도 이것이 내 전 재산인 것 마냥 거짓으로 속이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이 내는 소유를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야지, 이건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건데, 이렇게 다 내 전 재산을 바쳤다고 해야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에 이 앞장에 등장하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도 그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나온 아나니아는 자신 있게 이 앞에 있는 이 소유가 자신의 전부인 양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의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아나니아가 소유의 판값 중 얼마를 숨기고도 이것을 전 재산인 양 속이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자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3절, 4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올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에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자, 베드로가 한 말을 자세히 주목해 봅시다. 땅을 가지고 헌금을 하든지 그대로 소유하든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자유입니다. 그가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니 베드로가 무엇을 책망합니까? 당신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즉시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진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는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입니까?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내에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을 닫아놨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사실 겉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남을 돕는 것이 어찌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들의 죽음이 지나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심판은 우리가 뭐가 옳다,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행위가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고 겉에서 보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잘못되거나 불순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영신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바르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언제나 바르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입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예,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에 돌아가고 다음 주에 오는 발걸음까지 언제나 지켜주셨고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언제나 건강 지켜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